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제목, 이 소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군을 다녀오신 분들은 개인용 소총을 지급받으면 며칠 있다가 나가서 전부 이렇게 이론 교육을 시키고 그 총기를 이제 사용자가 바뀌었으니까 그 0점 조준을 다시 합니다. 0점 조준을 한 번 해놓으면 이 총을 망가져서 폐기할 때까지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쏘는 이 스타일이 달라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밑에서 올려다보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무기와 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딱 돼서 한 곳을 딱 조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0점 조준이거든요. 그리고 0점 조준 실사격도 하고 진짜로 이거를 바꿔요. 그래서 전임자가 자기 걸로 만들어 놨던 걸 내 걸로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다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올려다 보게 돼 있다. 뭐 감히 못 쳐다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나는 마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0점 조준이 점점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목적을 바라보는 사이로 0점 조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바라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제자들은 수정해야 될 게 꽤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설교에 여러 차례 제가 예고를 했듯이 그 얘기에 성경적인 근거를 다 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따라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성경 지식이 쌓이기도 하고 제가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저도 말로 때우면 한두 시간을 때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예와 섞어가지고 막 하면 뭐 2시간 정도 부흥 집회하는 게 쉬운데 제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다 갖다 드리는 이유는 이 본문을 다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셔서 저 목사가 말하는 게 진짠가,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없는 얘기인가 먼저 봐야 되고, 있는 얘기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저 설교자가 왜 이 본문을 이 제목과 연결시켰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따라 붙으면 제가 의도한 바를 한 8, 90%는 아실 수가 있으니까 제 설교에 대한 설계도를 다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 설교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보면 지금 몇 년째 제 설교 노트가 여기 다 올라와 있다고 보면 돼요. 요거 그대로 갖다가 연결해 붙이면 그냥 설교 한 편에서 몇 년 거 설교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기승전결 이렇게 만들어서 해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 잡힌 이스라엘 나라를 지긋지긋하게 근 1000년 동안 식민지로 잡혀있던, 1000년이 아니고 700년에서 3, 400년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온 국민은 독립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열심히 율법을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문 닫아버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문을 열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면 여기서 시간 여행으로 쭉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와갖고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교회 자정운동과 현실에 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과 참여를 하고 있는 것들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들 이심전심으로 그리고 인지상정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돌뿌리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나 하나님도 이 돌뿌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볼 땐 이게 정말 최우선 과제인데 이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건데, 아니면 이 흘러내리는 물을 막는 것이 우리에겐 최우선인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의 상황, 심각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냥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오실 거 약속을 기다려.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있으면 그분이 오셔서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점을 좀 조정하는 작업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 또 여기 보면 소제목으로 구원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이, 그러니까 구원은 곧 생명이잖아요. 죽을 사람 심판받아 영벌에 들어갈 사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이 구원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서로 엇갈린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이 문제는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나라는 세워지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해왔듯이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냐 못 받냐는 단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구원과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죽을 사람을, 죄인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 구원 작전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있고 우리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제부터 이렇게 차로 실어다 놓은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기도하다가도 저 못을 어떻게 해야 쉽게 빼는가를 계속 생각해요. 예, 몰입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듯이 일 끝날 때쯤 되니까 쉬워지더라고. 다음에 또 오면 훨씬 쉽게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작업을 다 끝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근데 이제 오늘 오전까지 다 저걸 올려놓고 가서 씻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식이 오더라고. 아, 이게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근심거리가 없겠구나.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이게 안식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참 면목 없는 일입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가면 알겠죠. 나도 키워보면 알겠죠. 그거 듣듯이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난 참 깊게 근심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이 구원 작전을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그날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실 수 없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야 이거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이 뱀을, 원수를 갚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형 문자 같은 얘기지만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너 내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 뱀 내가 아주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우리 주일학교만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이 주일학교 이거 알 것 같은데 여기 빨간 점 있는데 16, 17 시작. 뭐야? 뭔 소리야 이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마하번이에요? 자,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독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생님들을 혼내야 되겠어.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 전부 일어서. 벌떡 일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교과서도 이렇게 안 읽잖아. 그치? 또박또박 큰 소리로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저 한국신학대 지금 한신대 자유주의 신학이죠. 최첨단을 가고 있죠. 그 한신대 유동식 교수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격동기를 살다 간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반 얘기 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늘 마음속에 인용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여러 종교가 뜨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많은 종교가 5,000년 동안 뜨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절대 바꿀 수 없었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신앙심이 있든 없든 한 70%의 사람들의 가장 큰 종교 심성은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속신앙. 저는 그냥 그 얘기를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 양반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은 정말 진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사람이 불교 신자든 뭐든 간에 유독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종교 심성이 70%는 뭐냐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그 무속신앙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 결국은 이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무속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이 뜻이 무속신앙화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과 우리가 보는 구원은 아주 다르다. 무속적으로 바라보는 구원이다. 무속이 뭘까? 그냥 한마디로 뭘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해 봤어요. 아침에 뭐 전세례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요즘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맑은 물 하나를 어디 가서 이렇게 떠요. 뭐 정한수라 하는데, 그걸 뜨기 전에 자기 몸단장을 잘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 우물에 가서 떠다가 자기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다 놓고 그 정돈된 마음과 그리고 깨끗한 물 하나를 갖다 놓고서 거기에다가 손이 발이 되게 뭐합니까? 빌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응?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난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거 언제 이거 털을 벗고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기도해요? 불교도 두 종류의 불교가 있거든요. 이름하여 호국불교라고 하는 대승, 이름하여 소승이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의 개인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이 얘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그 정한수에다 갖다 올려놓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그냥 막무가내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심판하기 전에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자 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딱 맞지는 않지만 불교로 치면 소승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대승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냥 크게 따지자면 A야 B야 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소승적인 차원에서 무속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새벽마다 정한술 떠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해. 뭐라 그래요?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는 계속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냥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가? 아주 확실하게 나온 데가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거든요. 산상설교의 내용은요. 무속신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봐서는 그냥 스킵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건너뛰었으면 좋겠어요. 왜 마태복음의 5, 6, 7장 전체가 그 딱딱한 얘기일까? 5, 6, 7장은요 전혀 다른 얘기가 들어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여러 특이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정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이렇게 거꾸로 해서 탈탈 털어서 내 속에 있는 먼지까지 다 긁어내는 말씀이에요.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고 내 바램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은 다 스킵해버려요. 그리고 요만한 거 하나 딱 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우리 집사님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배 오른편으로 낚시를 던져라.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럼 그 배가 침몰하게끔 많이 잡았을 건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 때 나올 수 있을런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 얘기가 나와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뻔히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예요. 니들 하는 짓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뻔히 알고서 얘기한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인기 최고야.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찾기도 어렵고 가기도 어려워. 찾는 사람 적지. 그러나 여기로 가야 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길을 걸어내는 것이 너 사는 길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얘기예요? 쉽다 어렵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걸 싫어해요. 무속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무속신앙이 뭐냐, 지가 한 걸 하나도 없으면서 잘못은 다 해놓고 그냥 복을 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심성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그 차원에서 받아들여요. 특히 우리나라의 교회 교인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 왜? 니즈가 중요하니까. 니즈가. 예? 클라이언트 뭐 하잖아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방파제를 여기저기 세워도 소용없을 거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교회는 원래 원위치로 또 돌아가는데 더 빠른 시간 안에 한 40년 걸렸다면 아마 불과 4, 5년 안에 돌아갈 거예요. 여기 16절부터 보면 어려워. 구원받는 거 쉽지 않다. 그러나 남들이 다 안 가고 남들이 다 뭐라 해도 너는 그 길을 꼭 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열매 얘기가 나와요. 열매 얘기는 여기 보면 내가 심은 나무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좋은 포도나무 심었으면 좋은 포도 열매가 맞춰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와 효과로 너희를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너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너희들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심었으니까? 예수님을 심었으니까 예수님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아버지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딱 잘라서 말해요.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임을 가졌든 그건 상관없고 아버지 뜻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가 나고 예수님을 심었으면 예수님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여기에 다시 못을 박아서 한 것은 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만 좋아해서 웅성웅성 그 길로만 가요. 그리고 그 길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 보면 더 재밌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완전히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박냐면은 허상신자는 내가 반드시 구분할 거야.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유명무실한 거 내가 그냥 다 드러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가 국제선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엄청 세게 검사하잖아요. 자기 지갑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로 다 보잖아요. 뭐 안 되면 전부 이렇게 더 오라 그래가지고 더 자세하게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뭐라고? 너 예수 믿었냐? 예,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들어가 이렇게 돼요? 아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는데도 여권 검사부터 시작해서 짐 검사부터 시작해서 항공 티켓 검사 그리고 다 이 보안 검사 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요? 죄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죄인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그 검색을 적당히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허상신자, 쭉정이 그거 내가 반드시 찝어낼 거야. 그거 찝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찝어내려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구원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쉬울 일 아니다. 우리 구원받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같은 말씀인데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되니까. 믿어? 예 하면 되니까. 근데 예 했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이게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2번, 3번 물어봐서 진짜지? 안 그러면 너 벌 받는다? 이거 벌 받겠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본다는 거예요. 너 진짜 그대로 하는가를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좁은 문과 길을 얘기했어요. 길이 좁다? 유명무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네임 온리. 안 돼. 현장에서 증명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안 돼.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니까. 너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쉽지 않아. 근데 우린 쉽다고 생각해.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은혜만을 늘 받아버릇해서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은 얼마나 쉬워요. 주시는 은혜 받는데 내가 안 해도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 받는 거는 쉽다니까. 에? 그것도 싫어가지고 모이는 거 싫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은혜 받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무슨 진짜 호강이 겨워가지고 어디에 걸터 앉는 이런 은혜는요 어쨌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 그 믿음대로 네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좁고 그래서 인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속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반드시 골라냅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했죠. 많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찾는 이가 적을까? 제가 좀 미리 중간중간에 얘기가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만 다시 정리해서, 첫 번째로 실용적이지 않아요.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쓰려니까 상당히 무속적인 거예요. 실용적이지 않아.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교회를 왜 옵니까? 도움 되려고 오잖아. 세상에. 세상 사는데 도움 되려고. 이게 먼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왜 옵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뭐 예수님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래도 안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우리는 좀 달라요. 세상적으로 뭔가 이득이 되고 싶어 해요. 숫자적인 면에서 넓이나 빠르기나 인기나 이런 데서 뭔가 좀 이득이 있길 원해요. 그리고 육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 안 가고 싶어요. 이득이 없어. 건강과 자녀와 맛과 즐거움이 떨어져. 뭐 이 얘기 더 하면 은혜 떨어질 것 같아서 안 할게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어요. 실질적으로 내게 도움되는 게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걸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있죠, 좁은 길 가야 합니다. 좁은 길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중환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피부나 막 이런 데로 뚫고 올라오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한테 소화 잘 되라고 소화제 처방해줘. 한 알 가지고 안 되니까 아주 센 걸 줘요. 좀 아프다고 하니까 타이레놀 줘요. 그러다 에드빌까지 섞어봐. 그러다 마약성 진통제를 주고 안 되니까 더 심한 거를 줘요. 그 치료는 아니잖아요. 근데 먹으면 효과는 확 와요. 그럴 만큼 처방을 해주거든. 근데 하나님은 마치 이런 거예요. 너의 이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 네 영적인 데서 문제가 있고 네가 말씀을 보는 것과 네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이 틀린 거야 알아. 여기서부터 건드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실용적이려고 생각하면 있죠,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원점에서부터 고쳐가지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그래야 완벽하게 고치니까.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가 않거든. 여러분 뭘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르쳐요. 부부 생활 10계명. 10계명만 잘 지키면 될까요? 제가요 한 30년 살았나? 30년 좀 더 사는 것 같은데 10계명 지켜서 될 문제 아닙니다. 부부 생활 10계명 갖고 해결날 문제 아니에요. 자녀 교육 무슨 20계명? 20계명 가지고 저 변화무쌍한 세상에 우리 애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 그 책을 파는 사람들이 그러길 원해요. 야, 이거 10개만 지키면 깨진 부부도 다시 찰떡으로 붙는데, 막 흩어진 가정 이거 가지면 뭐 20계명 뭐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한참 무슨 설교가 유행했냐면 뭐하는 3가지, 뭐하는 5가지, 뭐하는 7가지. 저는 그게 그냥 이렇게 진통제 같아요. 듣기 편하게. 사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설교를 그렇게 구성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 뭐가? 성령님 순종하고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뭐가 그렇게 힘드냐? 엄마가 잔소리가 싫어요. 아빠가 가끔 혼내는 게 싫어요. 그래? 그럼 엄마 빼자. 그리고 아빠 빼자. 그럼 엄청 편할 것 같죠? 피자 시켜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다 시켜 먹고 하루가 지났어. 그 다음날도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어. 그 다음날에 이제 오늘은 라면 끓여 먹자. 전보라면 가져다가 파티를 하자. 그러고 먹었어. 그 다음날도 엄마가 없고 그 다음날도 아빠가 없어. 그럼 며칠쯤 가면 얘네들이 두려워에 떨게 될까요? 며칠 안 걸려요. 엄마가 돌아오는 게 안정감이 있어. 아빠가 와서 딱 집에 버티는 것이 안정감이 있어. 성령님을 순종하면서 따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맹신적이래. 그리고 성령님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너무 옛날 방식이래. 이보다도 확실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가진 우리에게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호자가 돼주겠다는데 이게 왜 어렵고 힘든지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반대로 해주면 돼요. 숫자가 늘어나는 걸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교회도 숫자가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월급에 찍기는 그 뭐 7자리, 7자리가 8자리가 막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별 강의를 다 해요. 예? 그거 안 되니까 이름을 붙이잖아. 왕의 재정. 별걸 다 해, 별걸. 넓이도 넓어지고 빠르기도 좋고 인기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했어요. 못 박아서.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가서 니들이 뭘 심었는지는 결과가 증명할 거고, 나중에 가서 너희들의 이 근본이 흔들리고 홍수가 나게 되면 너희들의 근거가 살아있는지 떠내려가 버렸는지를 보면 알 거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교회나 우리 신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또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기초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 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잘 버틴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 거고, 창수가 나도 쓸려 내려가는 거고. 엊그제 지진이 왔잖아요. 지진이 와서 이렇게 흔들으니까 막 다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 되셨다. 그분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고 그분이 나의 의사고 그분이 나의 리더다. 그러니까 흔들려도 괜찮아.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오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쉽지 않다. 그런데 이 길 반드시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부터 우리가 0점 조준을 좀 잘 해야 돼요. 잘해서 일단 나부터 털 건 털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에게 이걸 좀 고쳐줘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신 게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을 같이 걸어가야겠죠.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았을 뿐이죠.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넓은 길 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좁은 문을 찾기 어렵고 찾아서 걸어가기 어려운 좁은 길 가는 것과 같아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 먹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우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개인들은 어서 속히 이거를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후 설교는 이런 설교를 할 거예요. 항상 오전에는 개론이 나와. 제가 이렇게 한 30분 정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후 설교에는 꽉 채워서 제가 시간을 쓰면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결론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 쉽지 않은 길을 어떻게 걸어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잘 정리하고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 라고 하고 뒷감당은 니네가 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후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서 다시 정리하는데 도움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여러 모양으로 축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장소에 모여서 말씀을 읽으며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며 이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자 애를 쓰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제 귀한 말씀을 배웠으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할 것은 서둘러 새롭게 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대로 되는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듣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좁은 문을 열심히 찾고 길로 완주해 내기로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